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금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귀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을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짓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라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서신 채로 우리가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나의 모습입니다.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저를 늘 곁에서 보좌하면서 여러분을 섬겨오신 우리 신수영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척의 꿈을 가지고 이제 오늘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개척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한 분이 우리 예인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서 고별 설교를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받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 하는데, 그래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우면동에 있는 모 남성 전문 커트클럽을 가서 머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좀 단정해 보입니까? 네. 늘 듣던 말이었지만은 그 사장님이 참 재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고 상당히 잘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늘 듣던 말이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멘 하신 분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침 다음 손님이 딱 들어오셔요. 저에게 했던 멘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아, 저건 서비스 멘트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나올 걸.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아, 강남 땅에는 잘생긴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먹는 것만 내 것이다, 또 믿어지는 것만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음식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먹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것이지 나머지 음식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온갖 좋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시대에 훌륭한 설교가가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한 학생이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뭘까? 삶이란 뭘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해답을 구해보지만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지만은 그 삶에 대한 질문, 그 해결을 찾지를 못하는 것을 봐요.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남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서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삶이란 뭘까? 한참을 고민을 하고 그 역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내려오는 길에 마침 장충동을 내려오면서 그 앞에 있는 포장마차 그 앞에서 그 메뉴판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고민거리였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메뉴판에 보니까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화면이 나오나요? 네. 보니까는 그 앞에 포장마차의 메뉴판에 그러한 글이 그려져 있어요. 뭐냐면은 삶은 계란이다. 네, 좀 더 확대해서 삶은 계란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삶은 계란이구나. 그 학생은 그러한 답을 얻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계란이라는 것은 병아리만의 세상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면은 자신의 그 세계를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껍질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쉽게 깨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병아리에게 있어서는 그 콘크리트 벽만큼이나 단단한 것이 바로 계란이에요. 이 병아리는 자신의 그 연약한 부리로 몇 시간을 계속해서 힘들게 껍질을 쪼아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누군가 그 껍질을 깨워준다면은 병아리는 쉽게 탈출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나온 그 병아리들보다 더 병이 들고 쉽게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사투를 벌이면서 그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 삶은 계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된 삶을 살려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일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 계기는 분명히 마련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톨도 지오반니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예술가예요. 근데 이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에서 만든 예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이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14살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예술성을 발견하고 이 지오반니가 그를 키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소년의 대답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술적인 재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오반니는 참 훌륭하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소년의 손을 잡고 두 곳을 방문합니다. 한 곳은 이탈리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술집 중에 한 곳을 들러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예술가들이 만든 조각품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다시 이끌고 교회로 데려가요. 역시 교회에 전시되어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조각품들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소년에게 물어요. 너는 너의 작품이 술집에 전시되기를 원하니 아니면은 교회에 전시되기를 원하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같지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작품 같지만 똑같은 작품이 아니에요. 이때 어린 소년은 골똘히 생각을 해요. 소년은 그의 삶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든 이 예술품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면 좋을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때 받은 질문이 그 생각이 평생에 자신의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생각을 가지고 어린 소년은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목적의식을 배우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어디에 위해 사용되면 좋을까?
그래서 평생 자신이 만든 그 예술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조각품, 예술품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소년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간과 삶도, 그 아이의 그 헌신과 그 생각하는 그 모든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멘토로서, 때로는 부모님처럼 저희 영적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깨어날 수 있도록 더 넓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늘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앞으로 저희 앞에 목회의 어떤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입니다. 어느 젊은 연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기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이 봐도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지는 못해서 우유를 당장 바꿨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라고 하면은 서울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니까는 서울대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라도 들어가라.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비우고 더 낮춰서 건국대학교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건국대가 뭡니까?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우유를 바꿨어요. 어떤 우유일까요? 저지방 우유를 먹였어요. 저쪽에 있는 대학이라도,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 그러한 마음이 그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또한 생각하는 모습들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웃을 일들이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대신에 두려움을 주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의 기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행한 첫 번째 기적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표적은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런 비중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러니까는 누가 이러한 기적을 보이셨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쓰여진 단어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 그 기적보다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해요. 신학자들은 이 집이 예수님의 친척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친척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된 겁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혼인은 조금은 특별했던 게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가난하고 굶주리다가도 혼인잔치만큼은 그 기간이 무려 일주일 동안이라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고 하죠. 그럼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역시 포도주였어요. 지역적으로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 대신 사용되는 귀한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포도주는 그 집안의 재력이나 그 행사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준비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제 그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집에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조차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조차도 모르면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흥겹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삶의 포도주가 말라있다, 기쁨이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수없이 많은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원가 10원도 안 되는 그 다이오도 하나 망가지면은 그 부품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대받고 그곳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채운 평범한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단지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부분으로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통해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존귀하게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또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먼저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신앙의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할까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그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마리아 때문이었죠.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첫 번째의 전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반응하셔요.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내게 한 것은 그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고 알리죠.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웬일인지 지금에 벌어진 이 일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마리아는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보고도 구경만 하고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이 돌로 된 6개의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집의 종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재밌게 놀라운 일들은 이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종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물을 떠다 주었을까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었던 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고 밥을 먹은 후에 손을 닦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항아리의 물은 식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이 아니라 손이나 발을 씻는 세수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가져오라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세수용 이 물을 갖다 줄 수가 있었을까? 또 여러분 생각에는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인들이 물에 항아리에 부을 때일까요? 아니면 떠다 주라는 명령을 들고 물을 뜰 때일까요? 아니면 연회장의 손님들이 받는 순간이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을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분명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분명 물이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뜨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게 하인들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손님들도 기뻤고 신랑 신부도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은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광야와 가나안 사이를 흐르는 그 요단강 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강물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인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그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순종하는 그 순간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어요.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부어다 부은 하인들의 겸손과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누가 변화시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뭘 보고 하셨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성경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사건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향하여 소리 지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즘 아이들도 이런 전쟁놀이 하지 않아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대포를 쏘든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성을 흔들든지 해야 할 텐데 돌고 돌더니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믿음과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포도주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기적들이 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더니 표적이 일어났고 결국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일들이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께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할 때 손님으로 대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나와는 상관없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모실 때 주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기쁨이 충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둠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오늘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시면서 매정하게 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인생에 청함받은 자로 손님으로 오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지 않아서 내 삶과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셔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집에 계시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한 것은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종처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돕는 분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기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해답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의 순종처럼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은혜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할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두 손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우리 예인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귀한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라.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그늘 만나리.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치유를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갖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함께 나누고 이제 목장으로 들어가는데 아들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제 1월 달에 나오죠. 출산할 둘째가 또 있습니다. 수고한 MD에게 십자가 목걸이. 목장에서 드린 선물. 예. 한 분에. 네, 우리 새 가족으로 또 목장에 들어가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일꾼인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너는 시내가에 씨를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로니 너를 보아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인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귀한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은혜를 함께 나눴고 이제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우리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목자를 통해서 또 목원들을 통해서 예배 받은 은혜 삶으로 나눌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완전한 주의 일꾼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어서 남편도 바쁜 가운데 있지만 진실한 믿음의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또 아들 주셨는데 곧 태어날 아들 주께서 신실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가정 전체가 구원의 가정으로 또 이렇게 MD를 통해서 은혜 받았듯 또 새로운 가족, 새 가족을 위해서 이 귀한 자매가 MD 중보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목장이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하고 내려갑니다.